주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무죄선고 이런 제목인데,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식물과 또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식물은 몸밖에 없어요. 생명은 있지만 뭐 톱질을 해도 발로 차도 반응이 없어요. 못질을 해도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그죠? 식물은 이렇게 가지를 꺾어도 가만히 있는다고.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은 몸도 있고 뭐도 있어요? 혼이 있어요. 각혼,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 그러는데, 동물은 우리가 때리면 아프다고 반응을 해요. 지나가는 강아지 발로 한번 차보세요. 깽깽거리고 막 달라들지. 이 짐승은 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도 알고, 그죠? 그러나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다 뭐예요? 우리 먹이가 되는 거죠. 개는 모신탕 되고, 돼지는 삼겹살 되고, 소는 말이죠, 버릴 게 없대요. 꼬리까지 다 먹잖아요. 머리부터. 다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 뭐가 다르냐? 몸도 있고 혼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영이 있어요. 영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혼을 부인해요. 내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비지도 않는데.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무신론자가 65%쯤 돼요. 우리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35%쯤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동물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영을 빼버리면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몸하고 혼만 있으면 동물이지, 그게 짐승이지 사람 아니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배만 부르면 만족한 동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배부르다고 다 행복하셔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동물로 비하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은 말이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응?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우리의 영혼과 달라. 각혼이 각혼. 짐승의 혼은 각혼이고 우리의 혼은 영혼이라 그래요. 근데 영혼은요, 불멸이에요. 불멸.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은 안 죽어요.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장례식 치르는 거는 육체만 장례 치르는 거지, 영혼은 절대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영혼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온 뭐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 언제? 전에. 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살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근본에서부터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는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뭐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교회만 쳐다보면 짜증나고, 밤에 십자가만 보면 열받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했어. 교회만 쳐다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일본을 여러 번 가봤는데 일본에는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볼 수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 십자가 하나 못 봐요. 일본은 기독교가 아주 미약하거든요. 어쩌다가 교회를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교회가 하고 막 외쳐요. 너무 좋아가지고. 십자가가 어쩌다 하나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십자가가 좋고, 맞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 교회만 보면 막 짜증을 내잖아요. 저게 왜냐? 원수라서 그래요. 원수. 응?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방황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황.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이니까. 또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 나그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가 없다? 소망이 없고. 또 뭐가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뭐가 없다? 소망이 없어. 소망. 여러분은 뭘 위해 사셔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예? 대부분 보면 자식이 소망이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이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자식을 위해서 다 써요.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강남에는요, 우리 딸이 강남에 살잖아. 강남에 우리 이제
손자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유치원에. 이게 저기 알아보니까 강남에는 영어 유치원이 많대요. 영어로. 전부 영어로 교육을 시킨대요. 영어로. 근데 한 달에 회비가 얼마냐? 놀랄 준비하세요.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영어 유치원을 보낸대요. 강남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니까. 내가 우리 사위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손자도 보면 영어를 꽤 잘해. 이제 6살 올라갔는데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제 화상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 보고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영어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손자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임마 이렇게. 지 엄마가 있다가 콩글리시는 못 알아들어. 원어민 발음을 해야 알아듣지. 아빠는 콩글리시잖아. 이렇게 변명을 해. 하여튼 뭐 재미있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뭐 부자들이야 뭐 300만 원이 뭐 껌값이지만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 달 생활비인데.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키워 놓으면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가 버려요. 짝을 지어 놓으면은 다 떠나요. 늙고 병들면 허무해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는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골병이 돌아가지고. 똑똑한 자녀들일수록, 성공하는 자녀들일수록 부모한테는 더 불효를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똑똑해갖고 유학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자리 잡고 안 와. 막 미국 사람이 미국한테 뺏겨버렸어. 몇 년에 한 번도 못 봐요. 그게 무슨 자식이? 많이 배운 며느리일수록 밥 얻어먹기 힘들죠. 찔리니까 하면 안 하네. 자녀들 보기도 힘들어요. 부모 가슴에 더 큰 못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다 떠납니다. 자식도 남이라니까 남. 마누라가 최고요. 여러분 마누라는 한 몸이잖아. 한 몸. 무촌이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야. 그냥 자녀는 이촌이라. 남이라니까. 이촌, 삼촌, 사촌 이거 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막 찬밥 신세고 애들밖에 모르는 이 덩신 같은 엄마들이 많아요. 남편한테 잘해야지. 뭐 장모님 뭐 아멘을 크게 해요. 자식들한테만 올인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제일 덩신이지 그게. 빨리 애들은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켜야지.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장가를 보냈으면 독립시켜야 될 텐데 생활비 다 대주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예, 자식이 유일한 소망이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돈이 소망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그래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로지 돈.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오히려 행복했지 부자가 되면요 더 불안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져요. 돈은 벌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돈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권력. 돈이 이제 또 모이면 그 돈 가지고 권력을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돈 주고 사고 시장도 돈 주고 사고 돈만 있으면 다 당선돼요. 막 뿌리보세요. 돈 뿌리면 뭐 되지 뭐. 그런데 이 권력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권력도 아무리 길어봐야 10년 못 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진짜 가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거예요. 좋은 침대 사놨다고 잠이 잘 옵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다리 밑에라도 누우면 자지. 저는 별명이 대자예요. 대자. 됐다 하면 잔다. 맞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 돈, 뭐 권력, 쾌락, 명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첫째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죠. 지난 주간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 JMS 정명석이. 내가 신이다. 그리고 정명석이는 키 작고 못난 것들은 전도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은 안심하세요. 걱정 없어. 키 크고 170이 넘어야 돼. 키가 170이 넘고 날씬 빼꼼하고 예뻐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해당 사항 없죠? 내가 지금 이 기침 목 감기가 와가지고 좀 힘드는데,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탁 접근해가지고 모델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날씬하고 예쁘니까 모델 시켜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폭행을 해요. 성폭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JMS예요. 엄난 집단이지. 성폭행 집단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감방에 가서 10년 살다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또 그 짓거리를 또 하다가 지금 들통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음란에 빠지고, 요새 뭐 마약 때문에 뭐 뉴스 마약 나오는데 이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유아인인가 뭐 있잖아요. 그 마약 상습해가지고 지금 세상 말로 신세 조져버렸어. 이 마약에 빠져가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요거 도표를 보여드려야지. 자, 쾌락에 빠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 온통 이 나라는요 무당의 나라요.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100만 명이 넘어요. 점쟁이 천지가 돼가. 미신, 또 무속, 역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세시장이라. 운세시장이요 1년에 한 5조쯤 돼요. 그러니까 점치는데 그 점쟁이도 1급, 2급, 3급이 있어요. 1급은 한 번 점치는데 95만 원, 2급은 65만 원, 3급 제일 하자바리가 30만 원. 그 점치는 점값이 그렇대요. 이 사람들이 1년에 4조 5조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영화 시장의 2배래요. 매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점을 쳐요. 요새 뭐 어디 가도 뭐 타로점 이런 것들도 많고, 대학교 앞에 가면은요 서점은 하나도 없어도 전부 점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전부 점치는데 뭐 재물 운이니 뭐 사업 운이니 뭐 애정 운이니 뭐 사주 궁합이니 뭐 이런 거, 운세니 뭐 이런 거. 신문에도 점쟁이 선전 얼마나 많이 해요. 신문에도. 심지어 휴대폰까지 점치라고 막 문자 들어오잖아요. 이 점쟁이 광고가 판을 칩니다. 이게 다 가짜고 속임수거든요. 이게 다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치러 가잖아요. 그럼 점괘가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알 수가 없지. 그러니 무당이 굳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광고를 해요. 무당이 안 되니까, 신이 안 내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좀 나가주세요. 광고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앉아 있는데도 굿만 잘하던데 그러면 내가 가짜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를 찾아다닐까요? 불안하니까. 에? 이 불안을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양다리 걸친 사람이 많다 그래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점쟁이한테 가가 점친대요. 응? 양다리 걸치고. 불안하니까. 그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마귀 편에 선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적이요, 부적.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에 목숨을 걸어요. 남편이 바람 피잖아요. 그럼 부적을 팬티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 바람 안 피운다고.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다 속임수 쓰는 거예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적을 문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베개에도 넣고 뭐 불면증 걸리면 베개 안에 넣어놓으면 또 잠 잘 온다네. 또 뭐 장롱 안에도 뭐 부적을 넣어놓고 뭐 가방에 아이들 학교 갈 때 가방 안에 부적 넣어갖고 또 보내고 수십 장씩 말이 이게 다 귀신의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다녀. 그러나 그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죠. 마귀는 절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복을 못 줘요. 저주만 주지. 만복의 근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이런 부적이 뭐냐?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떼버려요. 태워버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절대 손 못 댑니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예?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부적도 많이 떼봤고 법당 차려놓은 것도 많이 허물어 봤고 또 뭐 쌀단지 그것도 내가 가지고 그냥 와서 밥도 해 먹고 그 쌀단지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돈이 들었더라고요. 그래 이제 목사님 다 하이소 그래서 갖고 오고 염주 뭐 불경 뭐 돈 이런 거 싹 다 제거해 가지고 태우고 버리고 나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마귀가 손 못 대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돌이고 나무예요. 조각품일 뿐이에요. 우상에는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 우상이 무슨 복을 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니까요. 자, 나를 만드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섬기면 되겠어요? 우상은 내가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인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못한 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제일 덩신 아니요? 쳐다보고 야 이 덩신아, 할렐루야. 응? 나보다 더 나은 걸 섬겨야지 나보다 못한 우상을 섬기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죠. 마귀의 종이 돼갖고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갖고 날짜를 잡아요.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해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날짜도 점쟁이가 정해주는 날 이사해야 돼요.
장롱도 마음대로 못 옮겨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못질도 하면 안 된대요. 못질하면은 귀신이 낮잠 자다 깨가지고 열받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눕는 것도 방향을 잡아서 누워야 돼요. 아무 때나 누우면 안 돼. 뭐 동쪽으로 눕든지 뭐 북쪽으로 눕든지 하여튼 방향을 잡아갖고 점쟁이가 여기로 침대를 놔라 이래야 그래 자야 돼. 매여 사는 거지. 정로로 타는 거지. 미신을 믿는다는 거,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신은 미혹하는 거짓신이라는 뜻이에요. 인사해야 빨리. 속지 맙시다. 응? 제발 사주팔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궁합도 보지 마세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관상 이런 거 보죠. 관상은 나처럼 잘생기면 돼요. 장명 그런 거 제발 돈 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영 이름 짓기가 곤란하면 나한테 지달라 하세요. 나 이름 잘 지어요. 토정 비결 이런 거 연초되면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우리 복음은 자유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어떻게 되냐.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시작,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이 오면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날에 임할 진노. 자, 김일성이 세계의 살인마들 히틀러, 모택동이, 스탈린,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날 우리는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됩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지구 종말의 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다 폭로가 돼버려요.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어떻게 된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원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느냐? 한 가지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 목감기에 걸리니까 병원에 가니까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 그 약을 먹으니까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 처방을 일러드릴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골로새에 1장 22절 이제는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화목하게.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항상 만날 수 있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지금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이게 뭐예요? 은혜라 이 말. 100%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화목하게 하시려고. 왜 오셨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풀립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러면 죄만 없애면 돼.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고 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려면은 의인이 대신 죽어줘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는 거는 지 죄값으로 죽는 거지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야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한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예수 앞에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영생이 있고, 이 말은 천국을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말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바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 이게 진실 두 번 들어간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싹 다 없어져요. 이게 뭐다? 무죄 선고다 이 말이에요. 무죄 선고를, 무죄 석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싹 다 없애 주셨으니까. 그러면 무죄 선고를 받고 어떤 축복이매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뭘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으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러고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이 말은 지옥 심판, 형벌 심판 안 받아요. 면제, 심판 면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쳐다보고 그래도 예수 안 믿을래? 시작.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글자 그대로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못 타는 사람 있죠? 떨어질까 봐 불안해가지고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있죠? 불안해서 나는 비행기 못 타요. 누가 그래요? 평생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김일성이. 김일성이는 절대 비행기 안 타요. 떨어질까 봐 항상 기차로만 타요. 그 다음에 김일성 아들이 누구죠? 김정일이. 김정일이도 비행기 안 타요. 그 다음에 그놈의 아들이 또 누구죠? 김정은이도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오는 거 봤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가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오는 거 안 봤어요? 그 또라이, 완전 또라이. 못 믿는 거지. 비행기를 못 믿는 거지. 불안해서 못 타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믿고 타는 게 믿음이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이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보세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기. 우리 공기 돈 주고 마십니까? 우리가 돈 주고 공기 마신다면 우리 못 살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물도 공짜, 햇빛도 공짜, 비도 공짜. 아멘. 마찬가지로 구원도 공짜, 천국도 공짜, 영생도 공짜. 노력으로 공로로 선행으로 어림도 없어요. 공로로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무죄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다. 너는 죄가 없어졌다. 너는 깨끗해졌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죄 선고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호적도 바뀌어요. 호적도. 성도 바뀝니다. 전에 우리의 성은 마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시가 변하여 이제 하시가 된 거예요. 그죠? 하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시입니다. 우리 교회 학원사님 있잖아. 학원사님. 또 누가 있어? 하동안이 뭐 있다고? 우리 이동환 장로님이 이제 성을 바꿔서 날 하동안이라 불러달래. 호적도 바뀌고 상태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이제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구원자이시고 천국은 뭐예요? 우리의 고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또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지나가는 애가 달라 하면 누가 줘요? 내 자녀가 달라고 하면 다 해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염려도 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거는 자꾸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밧줄을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밧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붙잡으십시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의 밧줄을 끝까지 놓지 말고 꼭 잡고 사십시오. 지금이 이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예?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셔서 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출발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국 가는 약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원래 사람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 우리 같이 영접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이고 우리 초청주일이고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웃어주세요. 사랑. 자, 하트, 손가락 하트. 옳지. 감사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사진 찍을 줄 알았더니 안 찍어서 내가 찍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